8월 18일 수요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만물을 다스리시고 공의와 정의로 섭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거짓과 탐욕이 넘쳐나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자 이 시간 하나님께 나아온 저희들을 기뻐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시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느끼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어 행동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도록 우리의 삶을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세계에서 벌어지는 여러 사건들과 녹록지 않은 현실 속에서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과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이 시간 함께 각 처에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무딘 심령이 깨어나 통회하게 하시고 청결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아들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둡고 거짓된 세상 속에서 저희들의 마음속과 생활 가운데 빛으로 오셔서 모든 어둠과 고통이 물러가게 하시고 주님의 은총으로 안식과 평화를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통회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주님 앞에 서는 이 순간 주님의 명령과 가르침이 얼마나 순종하면서 살아왔는지를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돌아봅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또 일을 하면 할수록 커져가고 죄만 늘어가는 것 같아 우리의 마음이 참담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끝없는 욕망과 욕심이 채워지지 않을 때에 얼마나 불평하고 원망하고 탄식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저희들의 허물과 죄에 애써 눈 감고 변명하며 세상과 인심을 탓하며 살아온 것 같습니다. 저희들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는 주님, 저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일일이 기억하지 마시고 주님의 인자하심을 따라 용서하여 주옵소서. 선한 목자이신 주님,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부르심과 그 사랑에 응답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강도 만난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언제나 연약한 이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가장 앞서 나아가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지친 영혼들과 절망하는 이들을 돌보며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도움을 기다리는 누군가를 위해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잡아주고 그 누군가를 위해 외치는 소리에 호응해주며 그 누군가를 위해 한 장의 편지를 써주고 기도함으로써 희망의 빛이 되어주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목자이신 주님, 이 시간 성령님의 조명 아래에 함께 봉독하는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영과 진리로 깊이 나아가기를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1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 1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 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어질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다니엘 11장은 10장에 이어서 좀 더 세부적인 역사적인 사건들이 나타납니다. 이 역사는 다니엘 전반에 걸쳐서 나온 시작되고 계속해서 등장했던 역사들입니다.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나타난 금 신상의 연장선에 있고요. 7장과 8장과 9장에 언급된 내용들이 몇몇 사건들을 통해 자세하고 면밀하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10장에서 12장까지의 내용입니다. 11장의 구체적인 시기는 바사 왕국에서부터 헬라 제국의 말기까지입니다. 이 부분을 헬라서에 있는 헬라 역사와 같이 바라보면 굉장히 재미있게 볼 수 있고 어떤 사건들이 맞물려 있는지도 자세하게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단순히 역사적인 사실로만 받아들인다면 큰 의미가 우리에게 없겠죠. 이 안에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일까? 또 다니엘은 믿음의 후손들에게 무엇을 전달하고자 이것을 기록하였을까를 생각하면서 바라봐야 됩니다. 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바라보면 사실 재미있는 것들이 조금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데요. 먼저 역사적인 사실들이 나타나기 전에 먼저 나온 1절과 2절 초반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11장 1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만약에 10장과 11장을 연달아 보지 않고 따로따로 나누어서 본다면 분명 오해할 만한 소지가 충분히 나타나는데요. 그것은 1절에 나오는 이 주어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는 이 주어를 그냥 동떨어져서 읽을 때에 다니엘서니까 다니엘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읽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어는 다니엘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조금만 보면 알 수가 있죠. 여기에 등장하는 존재는 총 3명입니다. 주어인 나, 그리고 시간을 알려주고 있는 다리오 원년의 다리오, 그리고 주어가 어떤 일을 위해서 강하게 만든 그라는 존재입니다. 이 말씀은 10장과 같은 시간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주어는 예수님의 형상과 비슷한 존재, 10장에서 등장했던 요한계시록에서도 등장했던 예수님의 형상과 비슷한 존재로 나타나기에 예수님으로 봐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주어는 그래서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바라보죠. 그리고 다리오는 말 그대로 메대 사람 다리오 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라는 존재는 미가엘 천사를 이야기하죠. 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미가엘을 강하게 하셔서 역사의 흐름을 주도하시는 모습이 바로 11장의 시작, 10장의 끝과 11장의 시작에 맞물리는 그 내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1절을 보면 세계의 흐름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밝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이전에 다니엘서를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야기입니다. 세계의 역사 흐름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 말입니다. 그 다음에 2절을 보면 초반부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여기서 내가 보여주시는 분은 예수님이고 그 보여주시는 것을 보는 사람은 바로 다니엘입니다. 여기에서 참된 것의 의미는 진리입니다. 진리. 히브리어로 진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리가 우리에게 다양한 의미로 확장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기반으로 해서 해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참된 것을 보여준다라는 의미는 변하지 않는 것, 그리고 확실한 것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이 일들이 어떤 한 역사의 시점에서 일어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시대에도 동일하게 이러한 양상들이 반복될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면서 나타나는 것이 바사 왕국의 흥망과 헬라 제국의 흥망입니다. 이 와중에 이 속에서 벌어지는 단순한 전쟁들 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의 전쟁들 뿐만 아니라 이 가운데 벌어지는 영적인 전쟁 또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역사적 사실들이 나오기 전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2가지를 다니엘에게 먼저 알려주셨습니다. 먼저 모든 역사의 흐름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과
이것은 단순한 역사적인 한 시점에 일어나는 역사적인 사실들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되는 영적 전쟁의 흐름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기반으로 우리가 다니엘을 바라보는 관점이 결정됩니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흥망성쇠의 역사가 아닌 반복되는 영적인 전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보호, 그것을 바라보면서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봐야 합니다. 즉 이것을 한마디로 축약하자면 하나님의 구원의 관점,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이 말씀을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관점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 11장의 내용들을 한번 간단하게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이전까지 10장까지는 바벨론의 멸망과 바사가 이제 나라를 점령하고 강대해져 가는 것까지를 바라봤습니다. 여기에서 2절에 바사 제국이 최고로 강해지는 최고 전성기가 나타나는데요. 이렇습니다.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자, 여기서 고레스 왕 이후에 일어날 새 왕과 네 번째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나는데요. 이 네 번째 왕, 가장 강한 것으로 나타나는 이 네 번째 왕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에스더의 남편인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다리오 1세였는데 이 아하수에로의 아버지가 계속해서 전쟁 점령을 하다가 그가 결정적으로 전쟁에 패해서 죽음에 이르게 된 전쟁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헬라와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인 아하수에로 왕은요, 이 헬라를 무너뜨리는 것이 자신의 인생의 목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는 그래서 왕이 되자마자 세력을 넓히기 시작합니다. 바로 헬라를 공격하지 않고요, 자신의 나라를 계속해서 세력을 넓히고 굉장히 강건하게 만들어진 다음에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헬라를 공격하기에 이릅니다. 이때 헬라는요 그저 섬나라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헬라 제국에 의해 패하게 되고 이후에 바사는 페르시아는 점점 쇠퇴하게 되어서 결국엔 헬라의 알렉산더 왕에게 점령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헬라가 모든 이 알렉산더 왕이 마게도냐에서부터 소아시아를 지나서 시리아와 애굽까지 그리고 인도까지 점령해 나가는 그 가운데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고, 그가 죽자 휘하의 가장 강한 4명의 장군들이 땅을 4개로 나누어 담당하게 됩니다. 그 내용들이 쭉 오늘 11장 내용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 4개의 지역이 앞서 말씀드린 헬라가 많은 땅을 차지하고 4개로 나뉜 그 지역이 마게도냐, 소아시아, 시리아, 애굽입니다. 11장을 보면은 북방왕과 남방왕이 등장을 하는데요. 여기서 북방왕은 시리아를 점령했던 장군의 왕조를 이야기하고, 남방왕은 애굽을 점령했던 장군의 왕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시리아를 점령했던 이 왕조가 마게도냐와 소아시아까지도 같이 점령하게 되어서 굉장히 강대해집니다. 그래서 북방왕과 남방왕의 대립이 계속해서 헬라 제국의 끝까지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 두 세력의 경계선에 있는 지역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와 뜻을 따라서 어떠한 왕에게 힘을 주시고 그를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역사의 흐름을 주도해 나가십니다. 세상에서 한 세력이 영원한 힘을 얻기를 원하지만 그럴 수 없는 것은요, 이 역사의 흐름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지난 8일 주일 설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운행하고 계시죠. 그리고 그 운행을 통해서 우리는 정확한 때와 시기를 기다리며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것이 이 말씀 속에서도 작용하고 있고, 그것이 또한 역사가 되며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운행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11장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방금 말씀드린 우리는 하나님의 운행 속에서 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 왕조들의 흥망성쇠가 반복되는 모습은 지금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끊임없이 반복되는 흥망성쇠를 떠올리게 합니다. 오히려 요즘은 그 변화의 속도가 더욱 가속화된 것 같습니다. 이런 세상을 바라보면요, 우리의 소망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강대함이 이 세상의 어떠한 강대함도 그 힘을 영원히 지속하지 못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마치 엄청나고 대단할 것만 같았던 그것이 급속도로 쇠락하고 무너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바램, 우리의 꿈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이 세상 속에서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유토피아를 찾으려고 하지만 상상 속에서나 가능할 뿐 실제로는 불가능한 것처럼 이 세상에 진짜 나를 만족시킬 수 있고 진짜 변하지 않는 가치가 존재하지 않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자각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은요, 아까 말씀드린 이 남방왕과 북방왕의 사이에 껴있는 지역이라는 이 지리적 요건 때문에 북방의 강대국과 남방의 강대국 사이에서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하며 자신의 처지를 맡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내용은요,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의 멸망의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했던 이사야 선지자와 예레미야 선지자가 많이 전한 바 있습니다. 그때 당시 남방의 강대국인 애굽과 북방의 강대국인 바벨론 혹은 아수르 사이에서 자신의 안녕을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왔다 갔다 했던 사람들의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 어떤 곳에서도 자신이 투자한 만큼의 이득 혹은 안전을 거두어들이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도리어 손해를 보고 핍박을 얻으며 고통이 가중된 모습들이 우리 예언서들을 통해서 함께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자신들의 소망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음을 고통스러운 역사 속에서 몸으로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이 시기에도, 그리고 포로의 시기에도, 그리고 지금 말씀 가운데 있는 포로에서 귀환하여서 계속해서 회복 중에 있는 시기에도 한결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곳에 우리의 안녕이 있고 구원이 있기 때문이죠. 이에 대한 신뢰로 남유다가 멸망하는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포로가 된 사람들은요, 70년의 세월 끝에 다시금 귀환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몸소 체험하고 바라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나를 구원해준 강력한 세력, 그것은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우리가 하나님의 운행 속에 살고 있다라는 사실과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이는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내야 되고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두 가지를 이 말씀 속에서 기억해내면서 그렇다면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것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요구하셨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또한 바로 이것입니다.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요, 당시 여러 지혜 있는 사람들이 봤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 있는 사람들이요, 두 가지 양상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이것은 12장에 이제 나오는데요. 다음 금요 예배 때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겁니다.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연단에 연단을 거듭하여서
결국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는 단체가 나오고, 또 다른 단체는 반복되는 시험 속에서 연단에 이르지 못하고 계속해서 무너져 내려 결국 세상과 연합하게 됩니다. 지혜 있는 자가 이 두 가지 양상으로 쫙 갈라지게 됩니다. 마치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처럼 말이죠. 이 둘의 차이는 어디에서 오느냐? 바로 하나님께 시선을 돌려 자신을 온전히 맡겨드렸느냐, 아니면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의 차이였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단체에 속하고 싶으십니까?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과 연합하는 단체가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광야와 같은 이 현실 속에서 연단에 연단을 거듭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답은 신명기 8장 3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광야 생활 끝에 마침내 이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우리의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인 줄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삶 속에서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강대국에 붙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험 속에서 무너지는 것이 아닌 연단이 되어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 연합하는 방법이 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은요, 기약이 없습니다. 개인적인 일들과 국가적인 일, 그리고 세계적인 일들이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죠. 이것이 좋은 일들의 연합이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시간들을 지내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이 그 고민에 대한 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강함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강함이 뜨고 지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세상의 거대한 역사와 흐름과 그 큰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세계를 운행하시고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그 손길을 느끼며 살아보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 될지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상상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계속해서 붙잡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감으로써 이루어내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다니엘과 같이, 여러 믿음의 선조들과 같이 세상 속에서 언제나 담대하며 용감했던 그 모습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더욱 말씀으로 가까이 나아가야 한다는 우리의 사명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우리에게는 때로는 경제력이고 때로는 강력한 권력일 수 있겠지만 그것이 완전하지 않고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붙들어야 될 한 가지가 있다면, 그리고 가장 먼저 붙들어야 되고 영원히 붙들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알게 되고 깨닫게 된 이 말씀 속에서 단순히 머물러 있지 않고 듣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낼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고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강한 손길이 함께 경험되어지는 하루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56장입니다. 그 거룩하고 크신 영광 널리 퍼지네.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큰 죄에 빠져 종된 백성 놓아주시고 그 영광 나라 백성 되게 하여 주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영의 원수 이기림을 누가 주시랴. 그 악한 마귀 정복하는 구주 예수라.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사망 고통 면케 하사 새 사람 되고 새 힘을 주사 승리 생활하게 하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에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대와 이 시대 속에서 고통당하는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